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게 못하게 하자 하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용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기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온과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 모압 땅의 이 파괴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이 칼은 여호와의 칼이죠. 다양한 무리들 또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래서 말하는 그 모스는 당시 모압이 숭배하였던 전쟁의 신입니다. 이 전쟁의 신이 이 전쟁의 때에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쟁의 신이 전쟁의 때에 이 모압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고관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두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모압 땅에 확정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다양한 나라와 무리들을 하나님의 칼로 삼아서 이 모압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울부짖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이 전쟁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의뢰했던 업적들, 보물들, 또 그들이 의뢰하였던 전쟁의 신 그모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신,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0절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일이 여호와의 일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일인가? 우리가 사는 삶이 여호와를 위한 삶인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를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누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호와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가꾸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다양한 또 봉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일, 그것을 부지런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일 뿐 아니라,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이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집사의 일이죠. 여호와의 집을 섬기고 가꾸고 세워가는 그 집사의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가, 또는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 칼을 금해서, 그러니까 칼을 쓰지 않아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무리들과 싸우지 않고 그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번영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헌신의 모습이 없는, 수고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병 안에, 한 그릇 안에만 계속 술이 담겨져 있어서 찌꺼기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옮겨지질 않아가지고. 그와 같이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이 모압의 삶, 그와 같은 삶이 모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명령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병을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비우게 하고는 그 병들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냐면 이 모태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을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합니다. 좀 평안하게 그래서 성장하죠.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 환경적으로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성장합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도 경험해 보지 않고 포로가 된 경험도 없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짐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성장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모든 면에서 번영하여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받는 것에 익숙한 거죠. 받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며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했고 받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기만 하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것을 권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 기울어서 그릇을 비워버리고 그 병들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찌꺼기가 올라가 있는
그 그릇을 비워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그 병은 부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독이 되어서 찌꺼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객이 전도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독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드심으로, 우리가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병을 흔드심으로, 그리고 그 병에서 우리를 다 쏟아내 부으심으로, 그리고 그 병을 깨어버림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복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던 그 모든 번영들, 평안들, 그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번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우리들을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번영, 내가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병 속에 갇혀서 마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병을 의지하고 있고 평안을 의지하고 있고 번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안락을 취하고 있는 그 병을 깨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군사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던 병들이 깨어지는, 또는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짐을 당하는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칼을 들어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 종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고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게으른 종, 그런 불순종하는 종, 그런 불성실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주하고 안락을 누리고 있는 그 병들을 깨심으로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간 잠자고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깨어나고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평안과 번영과 안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불순종하고 이 불충한 종들의 모습을 주님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안락하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병들을 다 깨어 부숨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의 이 불충한 마음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